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아이고, 누가 좀 읽어주실래나. 이주혜 집사님 마이크 좀 갖다가 드리세요. 예. 당첨. 나 아까 신기한 부분을 봤는데 요 자석 쭉 보세요. 옷 색깔이 다 똑같아. 그래서 내 옷 색깔까지 다 똑같아.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그 색깔만 안 끼려 했나 했더니 김미아 집사님 딱 왔는데 옮겨 이쪽으로.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진짜로 옮기지 말고. 이미정 권사님하고 바꿔 둘이?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했죠? 예, 오늘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우리 올로 장로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전에 식사하던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식사하던 인원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졌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잘 실감이 안 나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벌써 실감이 난 안 나. 그런 때가 있었나? 밥을 못 먹는 거는 뭐 차지하고라도 예배도 못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예배 몇 프로? 몇 프로만 드리라고 그래서 저하고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하고 또 방송실 최소 인원하고 뭐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런 날이 오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날이 옵니다. 야, 세상에서 그렇게 아프고 고난, 마음이 힘들고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 질병에 대한 어려움, 곤고함에 대한 물질의 곤고함이 되었든지 마음의 곤고함이 되었든지 어떤 이런 고통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나? 그런 날이 와요. 어디에 가면? 천국에 가면은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큰 그걸 오해라고 해야 되나, 좀 천국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족함이라고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천국은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진짜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부족함, 이런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한번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사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천국을 소유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는 것이 복인 이유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모두 아멘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당황하거나 심지어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크고 좋은 집으로 당장 이사가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더 좋은 학교나 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다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천국에 가라는 말을 저주같이 생각합니까? 실제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심정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심정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천국을 소유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인정하시나요?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천국 가는 거다. 이미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거 진짜 믿으시나요? 아멘이시죠? 예. 이거 안 믿으면은요, 성경 전체에 오류가 생깁니다. 자,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오늘 읽은 거고요. 농부는부터 계속 읽어주세요. 농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는데 그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팔고 희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소망의 핵심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전히 기쁜 마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하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자살이 죄라고 믿기에 죽여달라고 구하는 소망은 교리를 믿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입니다. 저 어딥니까? 요 앞에 그 지저분하게 이 고물들 쌓아뒀던 땅 있죠? 우리 교회 길 건너에 싹 어떻게 됐어요? 추워졌잖아요. 근데 고물이 잔뜩 쌓여 있는 그 땅에 보물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 땅 팔아가지고 그 땅 사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좀 비유가 그렇다. 교회 팔아서 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유재용 장로님 그 아파트 팔아서 그 고물 잔뜩 있는 땅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기회가 되면 안 사실래요? 그래도? 아니, 거기 보물이 묻혀 있는데, 한 10조 원 가치의 보물이 묻혀 있는데 그래도 안 사실 거예요? 희한하네. 전진홍 집사도 안 살 거예요? 선배 장로님 안 사시니까? 204동 팔아가지고 사야죠. 사는데 억지로 사? 이건 기가 막힌 거지. 다른 사람은 그 정보를 몰라. 근데 나는 알아. 100% 확실한 거야. 이건 뭐 잠을 못 자고 내일 아침에 부동산 10시간만 기다리는 거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천국은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과 같다.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설레는 거예요. 이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날을 너무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작은 집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갔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이런 직장 다니다가 잘 나가는 직장으로 옮겼다 그러면 다 축하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축하할 만한 것이고 천국은 기뻐할 만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예를 들어서 좀 흉측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험한 병에 걸려서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고쳐줘도 감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가도 감사죠. 뭐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불러가면 왜 감사해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니까 감사잖아요. 그런 목사한테는 기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축복이고 하나님이 불러가도 감사,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감사지요. 반드시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평화를 주실 겁니다. 집사님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고 고쳐주셨으니 감사.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데려가시든지 하나님이
안 갖춰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더라도 죽어도 천국 가서 감사.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니 고쳐주시지 않은데도 감사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 할렐루야. 예.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정확하게 나뉘어집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어 천국을 누리는 사람과 그 안에 예수가 있다고 믿기는 믿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은요, 교회생활은요 쩍 하고 갈라집니다. 왜 이런 오해가 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구를 위해서 와요? 자기들만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들을 선택하셨는데 자기들만의 메시아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미 지옥 같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치게 교회 안에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은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것이 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에 딱 머물러 갖고 믿기만 하면, 난 믿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감사,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도 감사,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 목사님 뭔 기도를 저따위로 해주시오. 나보러 죽으란 얘기 아니야. 죽음을 뭘로 아니까? 저주를 아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분명히 저주예요.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건 축복인 거예요. 이건 더 귀한 보화가 묻혀진 곳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오는 축복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 만나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천국이 왜 가장 좋은 곳이냐면 그곳에서 아버지를 맞대어 보는 곳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좋은 친구가 돼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또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평화가 왔나, 오직 예수를 친구 삼아 찬양해 할 때 왜 우리의 어깨가 들썩들썩거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구 삼아 주님과 함께 가니까.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천국 지옥에 대해 들었고 믿었습니다. 저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천국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너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쁘냐? 생각해보니 저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는 믿었지만 솔직히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천국을 머리로만 믿었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는 어린 딸 그레이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상을 만드는 어느 중국인을 전도하는데 딸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인은 복음에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린 그레이시는 불쌍한 그 중국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아버지에게 설교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토록 감동적인 기도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867년 그레이 씨는 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이 그분의 품이라는 더 순수한 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려고 우리 예쁜 그레이 씨를 데려갔네. 물론 마음이 너무 아프네. 하지만 소리 높여 찬양하세.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네. 정원사가 오셔서 장미를 따가셨네. 허드슨 테일러는 딸을 잃은 슬픔 중에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뻐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여전히 보이는 상황에 따라 반응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답답해합니다. 예, 허드슨 테일러의 딸이 8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극명하게 갈라지는 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분명히 이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내 딸이 영원한 천국에 갔다고 하는, 그것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 인격적으로 믿어질 때 주어지는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과 천국을 교리적으로 믿는 삶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천국 가면 차이 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과 천국이 교리적으로 있고 내가 교리적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 뭐가 없는 거? 기쁨이 없는 이 삶은요, 분명하게 이 땅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종처럼 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렇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망의 눈이 열리면 근심, 괴로움, 답답함이 다 사라집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닫히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서로 살아가는 게 별로 차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구별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구별되니 너희도 구별하라는 말씀은 천국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의 삶이 나도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시죠. 거리를 걷다 보면 높고 굉장한 건물들이나 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시선으로 보면 큰 집에서 사는 것이나 작은 집에서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외모 때문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 전 어느 여권사가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그게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 눈이 좀 이상해졌죠? 자세히 보니 권사의 눈이 평소보다 커 보였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명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교우들이 저만 보면 항상 좀 눈 뜨고 다니라고 놀려대서요. 저는 여 권사에게 쌍꺼풀이 정말 시원하게 잘 나왔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맘 먹고 한 수술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권사의 눈이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권사의 가치와 매력은 눈 크기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항상 교우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온갖 굳은 일에 발벗고 나서는 인품이야말로 모든 교우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만의 가치이고 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런 가치와 매력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남들보다는 작은 눈에 대한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잘 산다는 개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잘 산다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쌍꺼풀 수술 하세요? 뭐 이거 이렇게 했다고 쌍꺼풀 수술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가끔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입 크고 눈 큰 사람이야. 근데 입은 찢을 수 없잖아. 입도 찢어요? 크게 하려고? 윤승희 집사님 입도 찢는 사람 있어요? 응? 진짜? 눈 큰 사람 부럽대. 그러면서 나도 쌍꺼풀 수술할까? 그러면 내쫓을 줄 알아. 집에서 내쫓긴 뭐 내가 내쫓기지 뭐. 내쫓을 줄 알아. 나는 눈 작은 자혼이하고 결혼하는 거지 눈 큰 자혼이하고 결혼 안 했어. 지난번 결혼식 갔다 오는데 제 머리를 놓고 이제 이야기 주제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가발을 한번 써보시죠라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내하고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신자들이 내가 가발을 좀 썼으면 하나 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신자들은 젊은 목사님 좋아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스스로 무슨 위로의 얘기를 했냐면 신자들이 젊은 목사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젊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떤 게 맞아? 네? 젊은 목사 지금이라도 바꿔? 아니면 목사님이 젊어 보였으면 좋겠는 거야? 젊어 보였으면 좋겠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밤에 염색했거든. 예?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 밤에 염색했어. 어떻게 보이려고? 젊어 보이려고. 참 이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어떤 기준에 맞게 잘 살고 싶은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고 또 그런 욕망이 있어야 삶도 더 부지런하게, 그렇죠? 좀 꿈도 막 키워가면서 실력도 키워가면서 살아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여러분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요? 뭐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애들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너 좋은 데로 놀아. 언젠가 뭐 천국 가면 뭐 다 그놈이야.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았으면 예수 안 믿고 지옥 둘 중에 하나지. 뭐 무슨 대학 나왔는지, 직장에서 뭘 하다가 갔는지, 이 땅에서 몇 평짜리 집에서 다 쓸데없는 짓이야. 마음껏 놀아.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사는 것도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신 선물로 알고,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달란트가 다르죠? 예. 좋은 대학 가면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다 모든 게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 제일 빵빵거리는 놈이 있어요. 근데 그 놈이 제일 문제예요, 우리 집에서. 목사의 눈으로 보긴 그래요. 제일 그 놈이 문제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졌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구별되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100%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이거
정확히 나와요. 딱 한 가지만 봐도 나와요. 11조 생활 그것만 봐도 알아요. 천국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10의 1조를 제대로 하고 살겠어요? 그거 전부 다 계산법이 달라요. 왜요? 관점이 다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더 얘기하면 잘못하면 요 분위기 싹 망치고 또 시험 들 수 있어요. 달라집니다. 자, 계속 읽어주시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를 잘 산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장 큰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야 한다면 세상에서 누린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나의 왕과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장 17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계속 읽어주시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그분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단순히 천국에 대하여 알리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도들로 하여금 실제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천국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 때는 지옥같이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왕과 주님이 되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다가 결국 완전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도 불완전한 천국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왜 천국이 있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심령이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심령이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심령, 가정,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여러분 맛을 안다는 얘기를 하죠. 그 어떤 너 탤런트가 너희들이 뭘 알아? 개 맛을 알아? 그러잖아요.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아는 사람은요 더 큰 맛을 사모하게 됩니다. 내 삶을 통해 천국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요 완전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천국 사모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대한 뭘 모르니까? 맛을 모르니까. 천국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모하지 못합니다. 내가 있는 곳을 팔아 그 보화가 묻힌 땅을 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흔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뭘 맛보지 대답을 했네. 천국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소망하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천국을 다 소망해요? 절대로 그 사람 천국 소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음을 얘기하면 죽음은 저주라고 그러고요. 이 땅에서 잘못되는 거, 이 땅에서 어려움 겪는 거,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거 다 실패라고 여깁니다. 전혀 다르죠. 설교를 받아들이는 것도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금 오후 제자양육 시간에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2부 예배 때 똑같은 얘기해도 아멘 절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짐 신발라 목사는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데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만 제한이 있다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죠. 동행을 하는데 자꾸만 끊기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동행하는데 끊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타락한 질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성질들, 이런 것들이 순간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기는 거예요. 동행하는 게. 그러니까 힘들어요. 한계도 느껴요. 그러니 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거기는 죄가 없어요. 거기는 욕심도 없어요. 거기는 이기적인 마음도 없어요. 거기는 타고난 부정적인 기질이나 성격도 없어요. 오직 24시간, 그곳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24시간 어떤 상황도 없어요.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황홀한 순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분 순간순간 그것을 경험하는데 천국에서는 이게 영원히 지속되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소망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소망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한다, 사모한다?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맛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천국을 소망해? 천국을 사모해? 절대로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이 땅에서 이미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저와 여러분은 될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된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모든 것을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만 경험하며 사는 이 차이만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것인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별되어 살다 보니 당하는 고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고 살아요? 뭐 하려고? 구별되게 살려고 그와 같은 손해를 보고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에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쓸데없는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이 계속 되어집니다. 다음 주 제목이 뭐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소망, 이것이 이제 구별된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떠한 소망이 우리를 붙잡아줘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예배하고 여러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며 또 오늘 오후 제자양육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